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삼원은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 사람이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무실을 얻고 인테리어를 하고 제 인테리어 작업이 마치기도 전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는 첫 손님에게 주는 인상이 매우 중요하겠다 싶어서 갑자기 손님이 들어오니까, 사무실에 들어오니까 전화기를 들더니 총장님 웬일이십니까? 저에게까지 전화를 다 주시고 개업을 하니까 축하 전화 주셨군요 하면서 몇 분 동안 전화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 끝나고 나서 그 손님에게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저 전화 가설하러 왔는데요 라고 말했답니다. 그 전화는 아직 가설되지 않은 전화였는데 손님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허풍을 친 거죠. 우린 누구에게나 좀 좋은 인상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특별히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 면접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개로 첫 데이트를 할 때 처음 만나는 그 장면에서 우리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첫 인상을 어떤 인상을 남기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동안 예수님의 탄생, 또 오늘 여기 도표를 보게 되면 소년 예수의 시절, 또 침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첫 제자를 만나시고 첫 기적을 행하시고 이때까지는 자기 자신을 대중들에게 많이 드러내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도 조용하게 만나셨고, 그리고 금식하신 것도 어디였습니까? 광야였죠.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시험 받는 것도 사단에게 홀로 시험을 받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꾼 이 기적을 예수님이 행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집의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정도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대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들어서 2장 13절부터 예수님이 유월절이 되어서 내려가시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공개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어떻게 보면 첫인상을 어떻게 남기느냐의 모습일 거예요. 여기 유월절에 나오죠. 유월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유월절이 크게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첫 번째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나오죠. 2장 13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래서 이때 유월절에 가셔서 되어진 일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시고, 또 올라오는 길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런 일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 기사가 6장 4절에 나와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때 벌어진 일이 뭐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13장 1절에 또 한번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마지막 유월절을 마치고 유월절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세 번의 유월절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간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5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 유대인의 명절이 뭘까? 어떤 분들은 초막절, 어떤 분은 오순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명절도 유월절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면 명절에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명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유월절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초막절. 세 개의 명절에는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제사도 드리고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개의 명절 중에 하나의 터인데 아마도 유월절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면 아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침례로부터 시작해서 유월절에 이르기까지 그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언제 그 유월절 받기 얼마 전에 침례를 받으셨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판단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침례 받고 나서 첫 번째 유월절까지 얼마의 시간이 지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5장 1절에 유대인의 명절이 유월절이라면 그때까지 1년이 되겠죠. 그리고 5장 1절부터 6장 4절, 다시 말하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때까지 보면 또 1년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병 이후로부터 예수 십자가 지시는 마지막 유월절, 그렇게 되면 또 1년이 지나가고, 그래서 3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 그 기간이 8개월이 될지 6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마도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동안은 예수님은 비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이 침례 주는 그 장면에서 첫 제자들을 만나시죠.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나다나엘, 그리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제자, 아마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이 5명의 제자를 처음 만나는 장면도 사실은 대중적인 만남이라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의 만남이었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비공개적인 만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데, 그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한 첫인상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첫 대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채찍을 만들어서 쫓아내시고, 장사치들이죠,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테이블을 뒤엎으시고, 과격한 모습의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메시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첫 시작입니다. 공개적인 첫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첫 시작이 상당히 살벌합니다. 저 같으면
다르게 접근했을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나이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시작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상당히 과격하고 사람들 보기에는 못마땅하고 어떤 사람들 보기에는 충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의 그 뇌리 속에 그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모습의 기사가 사실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이 성전 정화, 다시 말하면 장사치들 쫓아내는 이 일이 일어났던 것을 보고,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마지막 유월절 때,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시는 그 유월절 때 이 성전 정화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 사건을 목적에 따라서 요한이 첫 번째 유월절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한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비슷하지만 두 번의 사건이다, 첫 번째도 있었고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마지막 유월절에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번째 의견에 동의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이 디테일이 사뭇 달라요. 이건 제 말뿐만 아니라 D.A. 카슨이라는 신의 학자들도 보면 자세히 읽어보면 공통점은 다섯 군데밖에 없다. 더 많은 부분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면 이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대중 사역을 성전 정화로 시작했고 마지막 마무리를 성전 정화로 끝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이 장사치를 쫓아내는 이 장면을 성전 정화라고 부르는데, 이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경계해야 될 두 가지 점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세속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가득했고 거기 보면 짐승들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세를 그 성전세를 바치기 위해서 돈을 바꾸는 그런 환전상의 소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오면 안 되는 짐승들이 들어와 있었고, 또 예배해야 될 그 장소에 장사치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장소에서 사람들의 소음으로 가득했습니다. D.A. 카스는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엄숙한 존엄과 속삭이는 기도 대신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양의 매하는 거리는 그런 소리가 있다. 비탄과 회한, 거룩한 경배와 오래도록 드리는 간구 대신에 시끄러운 상행위가 있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어떤 음성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모습들이 아니라 짐승들의 소리, 장사치들의 소리, 이런 소리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장소입니까?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이 성전은 고요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상과는 구별되어져야 될 그 성전이 세상과 똑같고 시장판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예배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재물들을 사고 파는 일을 시작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가운데는 가까이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외국에서 오는 순례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멀리서 짐승을 가지고 오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근처의 여러 시장에서도 제물로 바치기 위한 그 짐승들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시장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성전에 바쳐지는 제물이 합당한 제물인지 아닌지를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들에게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기록을 보면 당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대부분 퇴짜 놓기가 일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제물들을 사야만 됐습니다. 여기에 많은 이권이 개입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성전 안에서 제물을 사야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을 돈을 주고 살고 파는 이 과정 가운데 흥정 소리가 있었고 상행위가 있었고 시끄러운 소음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사실은 제물이 들어오는 성전 입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짐승들이 함부로 들어와서 성전의 소음을 야기하고 있었지요. 그리고 거기 보면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도 당시 로마의 화폐를 사람들이 많이 쓰고 있었는데 로마의 화폐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성전세, 모든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바쳐야 됐었는데 우상, 다시 말하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그 동전을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세겔로 바꾸어야만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많이 바꿨는데 여기에 높은 환율을 적용해서 동전을 바꾸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가 비즈니스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상행위가 벌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하나님께 예배를 위해서 구별되어져야 될 장소가 그냥 세상의 시장판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속화를 어떻게 정의 내리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일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직업을 가진 일반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 세상 일을 하는 것이고, 목사님, 전도사님 같은 그런 일들을 하는 분들은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은 거룩한 일이고 성스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세속화는 뭘까요? 우리가 목사님, 전도사님 일을 할 수도 있고 일반 직장 일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태도로,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세속적인 야망과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속된 일입니다. 또 아무리 일상적인 일을 한다 할지라도, 설거지를 하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한다면 그 일은 성스러운 일이에요. 세속화는 뭡니까? 구별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전은 세상과 달랐어야 됐고, 성전은 시장과 달랐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성전은 다를 바가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야 될 우리,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어짐이 없다면 성전 안에서 사고 파는 그런 장사치들과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바로 그런 모습이 바로 세속화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서 투기해서 돈을 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가치관으로 똑같은 모습으로 돈을 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세속화된 모습이죠. 아이들을 교육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욕심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세속화된 모습이죠. 다른 가치관으로 다른 목적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욕심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물론 기독교 교재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내재된 야망, 욕심이 세상 부모들과 똑같은 욕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것은 세속화된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의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분에게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두 분의 목사님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분은 감리교회 김창준이라는 목사님이었고, 그리고 또 한 분은 장로교회 윤인구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원래 김영석 교수님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 지역에 있었죠. 그러나 전쟁 위기 속에 그 전에 다 한국으로 내려오셨죠. 그런데 김창준 목사님은 북쪽에서 남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김일성 정권 안에서 기독교 연맹 총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영숙 교수님은 자기 신앙 양심상 그런 일을 맡으시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 김창준 목사님은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남한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윤인구 목사님, 나중에 연세대 총장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이 총장 퇴진 운동이 벌어질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합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이 두 분의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또 자기에게 큰 실망을 남긴 이 두 분의 목사님 얘기를 하면서 무엇이 문제였을까? 그 책을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마도 그분들 마음과 신앙 속에 가이사의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들의 신앙, 그들의 마음 속에 가이사의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 마음에도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가이사의 것이 내 마음속에 스며 들어오지 않을까. 남들이 보기에는 목사 일을 하고 목회 일을 하지만 얼마든지 가이사의 것이 내 마음속에 숨어 들어올 수가 있다. 목사 일을 하면서도 가이사의 것이 숨어져 있다면 그런 세속화된 목사죠. 우리가 선교사의 일을 하면서도 가이사의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숨겨져 있다면 세속화된 선교사인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면서도 그런 가이사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교회라면 어떤 교회일까요? 바로 세속화된 교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채찍을 들고 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세속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도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실까요? 그림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안드레이 미로노프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봐서는 도무지 여기가 성전인지 시장인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과격한 모습으로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옥의 티를 찾아내자면 비둘기가 쫓겨 날아나고 있죠. 근데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른 짐승들 파는 사람들은 다 채찍으로 쫓아냈지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장에서 발견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채찍을 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모든 화가
죄는 아니죠. 물론 화를 내다가 죄를 짓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만 화 자체가 죄는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불의와 불순종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 때문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으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장사치의 소굴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그냥 묵과하실 수 없는 그런 예수님. 우리가 질문해야 될 바는 예수님을 분노케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런 예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그런 세속화된 모습,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변질된 그런 모습이 내 안에는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안에 가이사의 것이 숨어 들어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죠. 세속화는 성스러움과 속됨이 하나 된 것입니다. 구별되어짐이 없는 것입니다. 이 채찍을 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성경 구절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17절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시편 69편 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이다. 무슨 열심? 무엇을 향한 열심?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주님의 열심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성전을 가리켜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주의 전 성전을 향해서 이런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해요?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두신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주님이 동일한 마음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보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걸린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해서 몇몇 교회와 지도자들의 일탈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교회 신뢰도가 21%로 추락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그런 형국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은 이런 교회의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한두 마리로 교회를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주님은 필요하다면 채찍을 들어서 우리 안에 속된 것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속된 것, 세속화된 그런 모습들을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바로 세속화된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인간된 죄성, 우리의 육신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흘러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세속화되려는 우리의 모습들을 쳐서 복종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두 번째 모습, 첫 번째가 신앙의 세속화라면 두 번째는 신앙의 종교화를 경계해야 됩니다. 신앙의 종교화.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예수님이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복음은 두 오류 사이에 못 박힌다. 쭉 책을 읽어보니까 두 오류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입니다. 저는 그것을 신앙의 세속화와 신앙의 종교화의 두 오류라고 말하고 싶어요. 참된 복음은 참된 신앙은 세속화된 신앙도 아니고 반대로 종교화된 신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채찍을 들고 사람들을 쫓아내자 유대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슨 표적이 있느냐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9절 말씀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이 논란이 되었어요.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는데 어찌 3일 동안 다시 세우겠는가? 먼저 46년 동안이라는 말은 6년 동안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46년 전에라고도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 그림 도표를 볼까요? 솔로몬 성전, 우리의 성전을 만든 사람이 솔로몬이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주전 586년에 바벨론 침공 때 이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전 516년에 포로되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어요. 그래서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다가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증축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 부르지 않고 제2성전의 증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롯이 성전을 증축해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주전 20년에서 한 17년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주전 20년이나 19년쯤에 시작을 해서 그것이 마무리한 것이 18년이나 17년쯤에 마무리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46년, 만약 17년으로 끝난다면은 그 46년 되던 해가 AD 29년.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단서 중에 한 가지가 이거예요. 헤롯 성전을 지은 것은 역사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로부터 46년을 계산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시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헤롯 성전을 짓기 시작한 해부터 그를 시기를 잡는 사람, 그러면 AD 27년으로 잡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주전 17년에 완공되었다면 완공되고 나서 46년, 그러면 AD 29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근데 유월절이 금요일이 되던 해가 언제인가를 계산해 보면 AD 30년과 33년이 바로 유월절에 금요일이 있었던 해입니다. 이 도표를 보시게 되면 바로 AD 20년에서 17년에서 46년이 지나면 한 AD 29년에서 30년, 그것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을 그 즈음, 대중적인 사역이 시작했을 즈음이 되고 때가 되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때 아마도 AD 33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해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에게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을 헌다, 이것은 그들에게는 신성모독 혹은 성전모독에 해당되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발언이 두고두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발언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사장에게 나가서 고발당하죠.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는 한 가지가 이거예요. 마태복음 26장 61절 말씀,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이다 라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장면이 나오게 됐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누군가가 또 예수님을 조롱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조롱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 발언은 유대인들에게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나중에 초대교회 가운데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순교를 당하죠. 누구였죠? 스데반이죠. 스데반. 근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도 똑같은 이 문제가 다시 한번 소환됩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이 성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 14절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발언이 또 소환돼서 문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14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두 개의 큰 기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신앙, 또 하나는 율법신앙이죠.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 그리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뭐에게? 율법이죠. 사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을 구성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두 개의 기둥이었어요. 그들은 성전 신앙이었고 그리고 율법 신앙이었습니다. 아니, 성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아닙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문제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공로가 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로가 될 때 그것은 종교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 안에는 종교 활동이 있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큐티를 한다, 기도를 한다, 말씀을 읽는다. 우리 사회적 범주에서는 그것은 다 종교에 포함되고 종교 활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종교화된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종교 활동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의 신앙을 공격하면서 율법을 문제 삼은 것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열심, 그들의 노력을 그들의 공로로 삼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의롭다 하심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문제 삼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활동이 너무나 쉽게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고 성전을 자랑했어요. 무릇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맡긴 백성이 어딘가? 우리가 아니냐?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다.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곳이다. 그래서 랍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중심에 바로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종교 활동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절기가 되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것이 종교 활동이었고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정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자부심이 되고, 그것이 그들의 공로가 되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오늘날에도 똑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열심히 새벽 기도한다, 좋은 일이죠. 근데 그게 내 자랑거리가 되고 내 의의가 되고 내 공로가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11조 헌금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면, 내가 열심히 뭘 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봉사가 그들의 자랑거리요, 그들의 공로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줘? 이렇게 말한다면 벌써 그것이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것이 공로가 되는 것이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의의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그렇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똑같이 봉사하지 않으면 자기가 했던 걸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죠. 나는 이 정도 했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걸 못해?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의 의요, 우리의 공로요, 우리의 우리의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신앙이 종교가 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이유가 그들의 공로 때문이었어요.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 그래서 로마서 10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요 힘써 자기 의를 내세우느니라.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가만 보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있어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문제도 안 일으켜요. 열심히 탁심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을 내요. 열심은 좋죠. 열심히 있으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가 되어버린 열심이 너무나 많아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열심이 바로 그런 열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향한 열심, 성전을 향한 열심, 그 성전을 향한 열심 때문에 스데반을 쳐 죽였어요. 그 성전을 향한 열심, 그 열심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버린 우리의 열심이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열심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로는 우리의 자랑거리입니다. 우리 자랑거리가 다 깨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성전에서 모이는 이 사람들의 이 세속화된 신앙, 종교화된 이들의 모습, 이것은 허물어져야 돼.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헐어져야 된다. 그리고 새 성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새 성전이 뭘까요? 20절, 2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의 새 성전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이 뭐라고요?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배하는 이것이 희망이 아니라 이제 3일 만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새 성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바로 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옛 성전은 허물어져야 됐고 예수님을 통한 새 성전은 세워져야만 됐던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의 성전들은 다 허물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종교적인 모습을 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허물어져야 돼요. 내 자랑거리, 내 신앙적인 열심, 내 성경적인 지식,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앞에서 내려놓아져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이런 상상을 해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 살아있는 집이라고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오십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집을 짓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될 것이다. 배수관을 고치고 지붕에 물이 새지 않도록 수리도 하고 그런 것은 우리도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일이니까 다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생각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집을 부수고, 그래서 그런 과정에 나는 끔찍하게 아프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 것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C.S. 루이스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집이 아니라 당신이 생각하는 집을 짓고자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여기에 새 건물을 짓고 저기에 바닥을 추가하고 탑을 쌓고 마당을 만들고 내가 생각지 않았던 그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오셔서 교회에 괜찮은 오두막을 지어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셔서 근사한 궁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안에서 깨어져 나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굳어진 내 전통, 내 습관, 내 열심, 내 공로, 자칫 잘못하면 모든 것이 습관화된 종교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일요일도 그냥 습관적 종교로 하나님께 나오고 정말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요, 주님께 대한 살아있는 고백이요,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종교로 주님께 나갑니다.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돼요. 이 모든 것이 다 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지어 가시기 위해서는 내 삶 가운데 무너져야 될 내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깨어져야 될 내 집이 있다는 겁니다. 부서져야 될 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없는가? 내가 자랑하는 그 모습.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모든 것 다 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처음부터 종교로 이름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종교와 복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종교의 핵심은 공로입니다. 성취입니다. 업적입니다. 노력입니다. 열심이에요. 복음은 은혜입니다. 내가 자격이 없어도 부족해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부활 때문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그래서
우리는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붙들고 나가는 것,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께 나아간다. 우리가 만들게 되는 성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주님 앞에 제대로 걸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든 것들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믿기는 은혜로 시작하고 나머지 신앙생활은 자기 노력으로, 종교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칭의, 구원받은 것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이듯이 예수 믿은 이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철저하게 내 공로가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